말씀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호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쉬운 생활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영적 전쟁은 사탄과 죄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문제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사탄들이 우리인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의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바다 13절에도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이 모든 온수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시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온수 마귀들의 최대 표적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에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면적 거룩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그 탈취하고 난 뒤에는 예면적 생활에 추락을 시도하여 추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나타날지라도 모르겠으나 찬송하여 고난의 길을 길고 긴 터널을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멀고 먼 하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 긴 눈물의 행렬의 때들을 지내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느껴집니까? 욥기의 42장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라고 고백 같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그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원망도 하는 것인데 지내고 우리가 지나가고 보면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나에게만 이 고난이 올까? 그래서 하나님을 참 원망할 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만났대요. 우리 나라사랑, 독도사랑, 우리 온주에 계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남편을 이렇게 일찍 잃으셨나고. 그러니까 원망해갖고 교회도 안 나가요. 그냥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예수 믿어도 교회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저하고 참 친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때 내가 예 그리스도하고 한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깨우지 못해갖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아니라고 명심도 하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리라고 내가 다짐합니다. 그래야 바로 거기 축복의 날이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산과 자녀들을 졸지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성경책에 여기에 보면은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었어요. 아내까지 다 잃었고, 그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며 순종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려고도 했었어요. 그러한 절망적일 때 그것도 부족하여 나 자신까지 병이 왔을 때도 내가 왜 이럴까 하고 한탄도 들었지만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무시무시한 그 원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때를 또 부름의 때를 나에게 주셨는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길고 먼 그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지난 후에 들어지는 고백은, 자, 꼴짝이 볼까요? 음침한 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다닐지라도 해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었어요. 또 주님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리라고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법 없는 것들이 또 약딱 빠르지도 못한 어리석고 제멋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칠각동이라죠. 예.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들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며 또한 손과 마음을 동원하여 그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지. 그래서 바울은 1.1핵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학점을 지으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6장의 9절부터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개인적이며 또 현재 우리가 실제적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들의 생활을 최상의 보호와 최상의 성공 그리고 마귀와 악하고 추한 것으로부터 최상의 분리로 성공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들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양들은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숨쉬고 눈을 보고 사물을 보고 걸어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다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봐야 돼요.
우리가 뭐든 뭐든 가진 자들인지. 자, 첫 번째는 누가 부족함이 없는가? 둘째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 첫 번째는 누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부요합니다. 놀랍습니다. 깊고도 오묘합니다. 강한합니다. 1.1획도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의 기초가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채워주시는 그 축복의 권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입니까? 자, 그는 여호와시며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고 말하는 그 양같은 다윗은 바보스럽고 가난하고 독립이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고 제멋대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의 보호와 사랑과 간섭 아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목자와 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의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또 요한 1서의 4장의 8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고 하셨듯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셨다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 주셨고 어디로 가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 있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 요구가 끝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 시편 84편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아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얼마나 길게 요구합니까? 하루 한 달, 1년, 2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못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므로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 축복받고 생수의 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여기 오병이어 보십시오. 오병이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영광을 받으시는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목사님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에서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에서 잘 섬기라는 뜻이죠. 영광스럽게, 그것도 영광토록 영원하게 즐거워하게. 시편 104편의 3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머셔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에 감격한 기쁨으로 살기에 부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의 근거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부정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부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부정함이 없습니다. 구하라 구할지어다 열려라 열리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깊은 은혜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제의 그 은총에 우리는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는 그 못난 것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양자 삼으셔서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셔서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군부와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상속받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그 은총에 우리는 감격했어요. 감동받았잖아요. 감화감동. 아직도 못나고 부족한 나를 거듭 다듬어 주셔서 성화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본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보존하셔서 축복의 자리까지 천국까지 견인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족한 기도와 섬김을 받아주신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이 요한 1서의 4장의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보살펴시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살펴보면은 가려내어져 있는 그 중요한 원리는 여호와의 양들이
지상에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술은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성히 살아가는 자들도 봅니다. 잘 나가는 그거 보고 잘 나간다 그러죠. 육신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서 기도할 필요도 전도할 필요도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고 아주 여유롭게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너무 세상에 부럽지하게 잘 사니까 내가 이 하나님 믿어, 내가 이 성경책을 봐. 네,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란 바로 수양생활, 전도로 생각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이라는 것, 섬긴다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이야기처럼 여기고 가볍게 본다는 얘기죠. 신앙을. 그리고 교회란 단지 개처럼 재물 모아서 정통처럼 버는 단체 정도로 생각하고 또 미모와 재능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을 이한 단체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의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고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부자라 부해도 잘 나간데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적 부족이 있다 했어요. 욥기,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심지어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개인적 궁핍과 하나님을 겪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핍박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죽음에. 또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엄청난 궁핍에 시달렸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서신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도 편지를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와 또한 사무엘상 21장 25장을 참고할 수 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룩한 떡을 요구하여 먹었었고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러 군사들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16년 동안이나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맨발로 예루살렘을 눈물로 떠나 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아들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시켰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도망갔잖아요. 그런 고난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영적 부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양이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윗의 목자였지만은 그에겐 여전히 엄청난 영적 필요가 있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영적으로 기쁜 상태만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하고 찬양하였던 것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효와 국물과 도우심 때문에 죄와 의심과 두려움이 지옥 같은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 편개졌던 때도 수없이 많았대요. 잠잘 때도 땀이 너무 나서 온몸이 피에 훔쳐지는 것이 그럴 때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1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고 그렇게 탄식도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원하고 분통합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보셨나이까 다윗이 어찌 나를 몰라요 돕지 아니하오 돕지 아니했나니요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래요. 또 14절에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아있고 이렇게 라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촛불 같아 초 같아 하고 초 불타기 초가 다 녹아가잖아요. 그런 속에 녹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호소하고 있었어요. 시편 38편의 2장에서 6절에 보니까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다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상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서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나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면 용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입니다. 슬픔을 안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또 17절에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라고 하였어요. 내 죄악을 내가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부르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부르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이시라고 오라고 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만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말을 다 할 수 없는 만큼 영적 고통과 육체적 세상과 부족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7절에 보니까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니라 했어요. 이 극심한 자리에서 신음하고 진리로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종교 교육자잖아요. 우리 종교 교육자는 누굽니까?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고백하기를 만약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고통과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는가? 사탄에게 나를 고통받게 내버려 두어서 나를 더럽게 불만 있게 만드는가? 나는 늑대들 가운데 앉아있으며 내 삶은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벌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앉아있으며 내 삶에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벌어져도 목자를 볼 수가 없고 나를 도우고 그 누구도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약해 이루어받지 못하고 갈 길이 찢겨져 많은 죄 가운데 넣어져 있구나 하고 한심했어요. 나는 이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해서 불안하여 이루어받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고통당하는구나 하고 탄식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형편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형편이 어떠하냐는 얘기예요. 괴롭죠? 또 고통 있는 분도 있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그 형편에 과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말한 뜻이 바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란 말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리고 무슨 길이 요한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들은 영적 생활의 경험에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을 믿습니다. 예, 이 다윗의 로마서에 나가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고백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곳에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필요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신이 나고 힘이 돋잖아요. 빌립보서의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셨어요. 채우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34편의 10절에 보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양들은 세상적 육신적 필요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는 그의 양무리의 모든 요구에 최상의 것을 위해서 양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양들을 어떤 영적 필요함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는 그의 양무리의 모든 영적 요구에 최상의 것을 위해서 양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양들은 세상적, 육신적 또 어떠한 필요에도 부족함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계 2장의 8절을 참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이에요. 지금 은, 금이 얼마만큼 비쌉니까?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시편 50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삶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했어요. 모든 산의 산짐승들 또 천대의 생축 다 내 것이라 했어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고 하였어요. 잠언의 21장에 보니까 그가 임하여 인도하시느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가 인도하신다 임의로. 시편 75장에 보니까 대저 높이는 이 동에서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게 말미암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들에게 땅의 풍성한 것을 값없이 거저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양들은 바로 우리들이 이 풍성한 세상을 살면서 거저주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금주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금주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했어요. 다윗은 시편 37장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 자손의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낼 것을 제자들에게 준비시켰대요. 유월절 제사를 제자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준비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내로 들어가 보니 큰 다락방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대요.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령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